신심이 청정하며 적생실상이라 수행 청정하나 약견구정자 고의쟁이 상하이면 구심이로다 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보림사까지 오는 길은 좀 멀기도 하고, 또한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싶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말도 듣고 또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딱 와놓고 보면, 이 법당에 딱 들어오고 보면은 길 멀었던 것도 그 별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말을 들었던 것도 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 하면은, 부처님이 성불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시는 그 마당까지 이 말씀해 놓은 것을 모아서 글로,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팔만대장경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세월, 그렇게 많은 말씀, 그렇게 많은 책들은 뭐인가, 아하, 이것이로구나 하는 그 하나 알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것 뿐입니다. 실제 그래요. 그래서 바로 그 점을 가지고 꼭 집어서 말을 해보면은, 결코 불법은 다자 문자가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말과 많은 글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날 노심초사 밤잠을 못 자고 그렇게 애를 썼다가도 그만 하는 순간에 여러 날 고심하고 밤잠 못 잤던 그게 아무 별 의미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한 고민 끝에, 그러한 고생 끝에 현재 오늘이 있었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것들은 그 말이에요. 여러 날 노심초사하고 고생한 그것들은 오늘이 있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지, 그 말이에요. 오늘이 없었더라면은 지난날 고생했다 할까, 애썼다고 하는 것은 별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은, 일생을 아무리 고생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 말이야, 오늘날 참 어떤 뭐인가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없었더라면은 노이무공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생은 많이 했지만은 아무 공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배우는 데는 여러 말이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만 있으면 되느냐, 신심이 청정하면은, 부처님 말씀을 한번 딱 듣고 그 말이야, 맞아, 이것이다, 이것밖에 없다,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한 결정 신심으로 그대로 나아갈 것 같으면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심이 믿는 마음이 아주 청정할 것 같으면은 적생실상이라 곧 실상이 난다.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변함없는 우주의 진리를 실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주 진리의 실상을 깨닫게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결국은 우리는 여러 세월을 두고서 열심히 닦아야만이
뭐 견성도 하고 성불도 하고 지혜도 얻는다라고 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하나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뭐냐, 우리의 그 불법을 믿는 마음이 청정할 것 같으면 그 순간이 이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기본이고 근본이고 원칙인데, 이제 수행을 한답시고 그 말이야. 수행을 한답시고 하는 것은 참선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영불도 하고 하는데, 하기는 하는데 그 말이야. 하기는 한다는 건 뭐고, 절에 이제 그러다 보면 20년 더 다니고 30년 더 다니고 그러지요. 다니기는 다녔는데 절에 다니는 걸 보면은 제법인데 딱 돌아서면은 그만 제자리로 딱 돌아가 버리고만. 그게 마치 또 고무줄하고 같아. 잡아당길 적에는 쭉 늘어나는데 곧 나와버리면 제자리로 그만 딱 돌아가 버려.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지. 즉 그것은 현실로 뭐냐, 남의 좋고 나쁜 두 가지를 보면은 그 말이야, 타인도 되고 이 세상 모든 것도 다 됩니다. 남의 좋고 나쁜 두 가지 모양을 보게 되면은, 보게 된다고 해도 되고, 그런 마음이 항상 가슴에 남아있으면은 그 말이야, 남아있으면은 이 마음은 청정심이 아니고 구심이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때 묻은 마음이다. 때가 묻은 마음은 성불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것은 구심이라 청정행위 아니다. 그건 청정행위 아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심이 청정하면은 우주 진리를 깨달는다라고 했는데, 그 마음은 구심이기 때문에, 때 묻은 마음이기 때문에 결코 청정행위 될 수 없다. 청정행위 될 수 없다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 아주 쉽게 말하자면은 업장을 녹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중생 업장이 두텁다고 해도 한 마음 먹은 것이 청정할 것 같으면은 금방 녹일 수가 있지만은, 반대로 아무리 애를 써도 마음이 그 청정하지 못하면은 그 업장은 녹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게 249페이지를 펴보세요. 제16 뭡니까? 열의 수량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대목이 이 법화경에서는 제일 중요한 대목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면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런가는 몰라도, 어쨌든 이 열의 수량품은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기 전에, 법문을 안 하시니까 상수 제자 중에서도 다음에 부처님 뒤에 바로 성불하실 미륵보살께서 세 분을 간청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정말 참 마지못한 뜻, 그 말이야. 마지못한 뜻이라고 하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마지못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마지못해서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듣는 사람들이 참으로 명심하고 들을 수 있을란가 싶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해서 세 번을 청을 하니까 부처님도 세 번을 다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열의 수량품은 참으로 중요한 대목입니다. 어느 대목이 중요한 것이 하나도 없겠지만은 이 수량품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먼저 이 한마디로 하자면은 열의 이 수량이라고 하는 목숨 숫자입니다. 고자가 열의 목숨은 우리가 알기로는 80에 돌아가셨습니다. 태어나서 80에 돌아가셨고, 그 중에 80년 중에서도 29년, 약 30년을 빼버리면은 50년밖에 우리를 위해서 설법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우리 불자들이 그게 아마 99%는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셔서 29살에 성불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설법해 주시고 연세 80이 되던 해에 2월 보름날에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그 진정한 불법 면에서는 천부당 만부당한 거고 크게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루 해가 몇 시간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12시 반이 다 돼갖고는. 그러니까 해질 시간이 몇 시간? 한 5시간밖에 안 남았죠? 그러면 한 5시간만 남으면 해가 졌다, 그러면 어두워졌다, 이렇게 해가지고만 해는 요즘에 한 19시간 떴다가 그만 꼴깍 넘어가는 줄로만 알고 있어. 그게 실제 그렇게 보는 자는 애들이고 바보들이 그렇게 아는 거이지. 해가 언제 지고 뜬 것은 없습니다. 해가 진 적도 없고 해가 진 적이 없으니까 뭡니까? 뜬 적도 없다. 그러면은 무슨 소리지? 그러면 찐 것도 아니고 그걸 듣다 보면은 우리가 그 반야신경에 불생 뭡니까? 불멸 뭐 사는 게 난 적도 없고 멸한 적도 없고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더럽지도 아니하고 깨끗하지도 않다. 전부 다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뭐고 저것도 아니고 그럼 뭐고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런 게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본래 변함없다 이 말이에요. 변함없는 게 진리고 변함없는 이치를 말해놓은 것이 불법이라. 그 이치를 아는 것을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변함없다고 하는 것은 진리고 그 진리, 변함없는 진리를 설명을 해놓은 것이 불법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터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그렇게 해요. 태양은 망고에 생기는 날 그날로부터서 지금까지 그 자리를 꼼짝도 안 하고 환하고 비치어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지가 엎었다 뒤집었다 하니까 해가 떴다 졌다 하고 밝았다 어두워졌다 사는 게 해는 언제 밝았다 어둡다 한 적도 없어. 그와 같듯이 부처님은 망고의 진리의 모양이고 그 말이야. 부처님은 강명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불하게 되면은 진리다, 깨달음이다, 강명이다 그러죠. 그렇게 먼저 여러분들 공부 이제 이 학문적 공부를 조금 하시려면 그렇게 먼저 딱 부처님 하면은 진리요, 광명이요, 지혜다 이렇게 먼저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 태양의 빛이 언제 어두워진 적이 없다면 부처님의 지혜는 막힘이 없고 못 비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 태양이 지지 않았다라면 부처님은 난 적도 없거니와 돌아가신 적도 없다. 다만 해가 졌다 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인식이지 그 말이야. 그렇다면 부처님이 낫다 돌아가셨다 하는 것도 우리 범부들의 잘못된 인식 속에서 그러한 생각이 있는 것이지 실제 부처님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아신다면은 어찌 되느냐, 부처님은 상주하시구나. 그래서 상주 불멸입니다. 불법의 원진리는 상주불멸이다. 부처님은 항상 상주해 계신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기독교에서도 그러지요. 하느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이래 되거든. 그러니까 누가 했다가 그러면 저 변숫간에도 있느냐, 그게는 없다 이렇게 된 게. 그래서 부처님은 상주하면서도 불멸이다. 두 가지 뜻을 꼭 아셔야 됩니다. 상주, 항상 계신다. 그 다음에는 불멸이다. 돌아가시지 않았다. 요건 제가도 불자라면 요 정도는 인식이 딱 박혀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되겠습니까? 상주하고 불멸이니까 부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고 부처님은 영원히 계신다. 요 생각이 딱 머리에 들어가면은
우리 자신은 항상 낫다 죽었다 낫다 죽었다 맨날 이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크게 잘못된 거다 그 말이야. 왜 그렇느냐? 부처님은 나고 죽음에 걸리지 않아요. 구애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고 죽는 것을 마음대로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참만의 말씀 전혀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전혀 내가 나고 싶다고 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면은 살고 싶어도 뭡니까 거꾸로? 살고 싶어도 못 산다 그 말이야. 이거 참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 우리 중생은 제대로 알고 보면은 죽고 싶어도 못 죽고 살고 싶어도 못 살고 태어나고 싶어도 못 태어나. 이게 뭐예요 그러면 도대체? 아무 자기 자신은 권리가 없습니다. 어째서 그렇느냐? 이것은 원시초를 따지기는 너무나 오랜 세월이고 그 원인을 따지자고 하니까 너무나 얽히고 설켜서 그 갈래를 찾아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은 우리의 생명이 가그 헤아릴 수 없는 각으로부터서 지금까지 이어옵니다. 우리 생명이. 한 수억만 년 전부터서 우리 생명이 이어져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앞으로도 우리 생명이 끝없는 세월을 이어가니까 그 시초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 그 많은 세월 동안을 우리가 지은 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가닥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마치 그 업에 얽힌 게 거미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미줄 같이 쉽게 말하자면 얽히고 설킨 거미줄 같은 업의 인연에 얽히기 때문에 얽히고 설키면 묵혀버렸다는 소리지요. 그렇게 나 자신은 어찌 됩니까? 한번 저 거미줄에 어떤 벌레가 걸리면 어찌 됩니까? 꼼짝을 못하지요. 꼼짝 못하듯이 우리 스스로가 저질러 놓은 업연이라고 하는 줄연자입니다. 인연이라고 하는 연자 있지요. 그는 그 줄을 말한 겁니다. 그 엄청난 줄에 얽히고 설켜서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방이 그만 거미줄에 똘똘 감겨가지고 그냥 뭣하기만 바라는 거라. 거미가 알아서 하기만 바라는 거지. 뭣하는 겁니까? 뭐 뜯어먹으면 뜯어먹고 먹힐 수밖에 없고 놔두면 놔두는 수밖에 없어. 그래 그 어변의 줄에 끌려서 나게 될 때는 나고 죽게 될 때는 그 줄에 끌려서 또 죽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어변을 벗어나는 것을 불교에서 해탈이다 또 성불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다 파파서 죽겠다 이래서 죽겠다고 하는 그것들이 따지고 보면은 이 일 저 일 어변에 얽어매여서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우리 스님네들은 그렇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정도는 돼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이 인연 저 인연에 얽어매이지 안 했기 때문에 줄에 안 얽어매이면 어찌 됩니까?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앉고 싶으면 앉고 서고 싶으면 서고 자고 싶으면 자는 거지. 그래서 도인이 딱 됐다 하면은 아무 일이 없어. 갈 일도 없고 올 일도 없고 누구한테 끌려갈 일도 없기 때문에 일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 한 도인이다 이렇게 돼. 그렇게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고 나도 이거 지고새도 이거 뭔 일입니까? 그 일이 그리 많죠. 그 일, 참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 좋은 일은 좋은 일에 끌려가고 나쁜 일은 뭡니까? 나쁜 일에 끌려가고. 그러니까 내 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요. 그래서 전혀 우리는 살고 싶어도 그 말이야. 옆나당에 끌고 가니까 이제 죽어야 되고, 태어나기 싫은데도 태어날 업을 지어 놨어요. 무슨 업을 지어 놨느냐? 빚을 많이 졌어.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태어나가지고 죽으나 사나 어찌해야 됩니까? 갚아야 될 일들이 많아. 그러니 태어나는 일이 그 참 한없이 괴로운 일인데 할 수 없이 태어나야 하고, 죽는 일이 오직 아팠으면 죽겠어요. 그래 또 죽어야 되는 것은 또 다른 데 가서 갚아야 할 일들이 또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또 죽어서 그걸로 또 태어나. 그게 마치 이 집에 태어났다가 이 집에서 죽고 저 집에 태어나가지고 저 집에서 또 죽고, 이러기를 4차 생피라 그래요. 이쪽 저쪽 옮겨가면서 자꾸 돌고 돌다 보니까 생사윤회라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렇지만은 부처님은 전혀 그런 일이 없어서 부처님은 상주불멸이다. 그러니 그 수명이 얼마나 되느냐? 참으로 길고 길다. 그게 부처님은 돌아가실 일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을, 그렇게 오래 사시는 부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역사로 따지고 보면 불교가 2500 몇 년입니까 올해가? 음력으로는 39년이지만 양력으로는 이미 40년 아닙니까? 2000년 하고도 또 500년, 또 거기에다가 또 40년. 근데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부처님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부처님은 항상 계시는데.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한심한 짓만 하고 엉뚱한 데 끌려다니다 보니까 부처님을 친견할 데가 없다는 걸 보면은 참으로 이런 때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이야. 다시 말하자면 태양으로 말하자면 태양은 저렇게 망구에 지금 환하게 비치고 있건만은 봉사는 어쩝니까? 봉사는 태양을 못 보니 신봉사가 어째서 딸 팔아먹었어요? 배가 고파 딸 팔아먹었나? 어째 딸 팔아먹었어? 어때 부처님한테 불공하려고 딸 팔아먹었나? 눈이 어두워가지고 결국은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깝깝하니까 딸을 팔아먹는 일이 생기더라고 말이야. 그와 같듯이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어서 마치 눈이 무슨 눈하고 같으냐면 신봉사 눈하고 똑같아요. 그걸 갖다가 눈 뜨고 못 보는 장님을 무슨 장님이라 합니까? 당달봉사라지요. 당달봉사는 뭐만 보느냐? 까만 것만 봐요. 까만 것만 보는 게, 우리 범부들은 뭐만 보느냐 하면은 진리는 하나도 못 보고 뭐만 봐? 업 짓는 것만 본다고 말이야. 업 짓는 것만 보고 그것만 행할 줄 알아. 아무것도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없는 것을 하나 단적으로 하면, 여러분들 돌아가시는 분들 한번 가서 한번 유언을 한번 들어봐요. 뭔 소리 하고 죽읍니까? 다 후회하고 다 죽어. 하나도 내 참 떳떳하고 잘 살았노라고 하고 참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그저 후회뿐이라. 그러니 평생에 할 짓은 하나도 안 하고 안 할 짓만 하고 갔다는 거지. 그렇게 사는 걸 우리가 갖다가 산다. 어째 살기는 못 살아. 죽는 기나 사는 게 똑같은데.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범부는